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두고가 바울이 한참 이 말씀을 강론한 그때에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난 이후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떠들지 말라, 이 떠들지 말라의 원어를 보니까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유두고를 놓고 이렇게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향한 그 책임에 대한 소리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밤중까지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설교를 이어간 바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소리가 가죠? 안내위원들. 그날 안내위원들이 안내만 제대로 섰더라도,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만 잘 주위를 살폈더라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내던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린지라.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엎드린지라 해서 엎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기도하다, 엎드리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엎드린 것이 아니라 유두고 위에 엎드려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드로아 교회의 적잖은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엎드리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유두고 앞에서 소리를 내고 책임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엎드릴 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유두고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인생의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23장 8절 9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밤중입니다. 어떻게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으로 돌아서도 오른편으로 돌아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어두운 인생의 밤이라는 겁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온통 사방으로 어두운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욥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욥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욥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재산이 이렇게 사라져도 마음이 졸이는 법인데 하루아침입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의 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이 할 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맏아들 집에서 일을 보던 종이 와서 10남매가 한 곳에 있다가 바람이 불어 지붕이 들렸다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 밑에 10남매가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 우리가 죽었나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 한 명만 죽어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 한 곳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건이 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욥이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래서 무슨 피부병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 19장 20절 말씀 한번 자막에 준비돼서 읽어볼까요? 자, 없으면 자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악창입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입니다. 어떻게 그림이 보이십니까? 살은 이 뼈에 붙어서 피부와 이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남은 살이라고는 겨우 뭐라고요? 잇몸뿐이구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은 살이라고는 입에 보이는 잇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욥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까지는 옆에 있어줬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자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욥에게 아픈 말을 쏟아놓고 아내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깊은 인생의 밤을 욥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은혜로운 설교만 들어서 욥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인생의 밤 가운데 욥이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욥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만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화살이 날아드는 관역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한 발도 비껴나가는 법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이라도 꺾여 나갈 것 같이 요동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가지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는 바람 앞에선 그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갈 때 심히 요동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심히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부는 바람 앞에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얼마나 염려가 되고 흔들렸으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자들인 줄 알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심하게 요동치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는 요동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여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들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불어오는 예상치 못한 바람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욥은 인생의 깊은 밤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이 바람 앞에서 꺾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 하나여야지요. 지나고 나면 연이어 오고 연이어 오고 연이어 오고 또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욥은 꺾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를 세우는데 어떻게 욥은 그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 꺾이지 않고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은 그러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그 바람 앞에서 그러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지만 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러나를 선택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의 깊은 밤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욥은 그러나를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은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러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그러나를 선택하고 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를 선택할 때에 인생의 밤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를 선택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과 실패와 암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러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의 자리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단련의 자리로 새롭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믿음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나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로 바라보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도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들처럼 밤새도록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 갈렙과 여호수아도 안악자선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심하게 요동치며 꺾여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그러나를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안악 자손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곽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나를 선택하고 그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가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요동치는 삶의 자리, 사방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다시 가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춘기 자녀의 어두움 속에서도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바라볼 때에 남편의 완고함 속에서도 가지를 세울 수 있고, 그러나를 바라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히고 막힌 삶의 자리에서 다시 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러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생의 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인생의 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선택할 때 흔들리는 바람 속에서도 다시 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있는 편 그러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이 이 어려운 밤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욥도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도 그가 보이지 않고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욥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욥의 상황과 문제를 떠나 완전히 별개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욥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가도 뒤를 봐도 왼편을 봐도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 속에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욥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물체, 빛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못 본 것은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도 앞에도 뒤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욥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보이지 않듯 하나님은 욥의 고난 속에 이미 들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진 바람 앞에서 욥이 꺾이지 않은 것,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또 중심을 지켰기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꺾이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욥을 붙들어 주셨기에 흔들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다시 가지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바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 속에 이미 들어와 그를 붙들고 계시듯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내 속에 이미 가까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욥은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다시 가지를 세웠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 절대로 요동치면 안 돼, 기도로 이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욥은 다시 가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러나를 바라보고 그러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아픔과 어두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그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를 선택하면 그 연단의 자리가 완전히 새롭게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어두운 밤인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어두움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는 연단의 자리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그러나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절망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영적인 단련의 자리로 새롭게 해석해내고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밤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인생의 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